변화와 변질은 비슷한 말 같은데 본질적으로 아주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변화라는 것은 외형적인 것이 바뀌는 것이고, 변질이라는 것은 본질적인 것이 바뀔 때 쓰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격이 괴팍하고 인색하고 이기적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를 믿고 그 사람 성격이 바뀌었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모습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남을 위해서 뭔가를 쓸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네 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그 사람이 변화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변질되었다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사도 잘하고 상냥하고 겸손하고 남을 섬기던 사람이 돈을 벌더니 이제는 아는 체도 안 하고 목소리 커지고 갑질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변질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께서 그러잖아요. 그 사람 변했어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모습은 원래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그 성격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변질됐다고 말합니다. 아이고, 나는 그럴 리가 없다고. 여러분, 인간은요 자신하고 살게 못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오늘의 베드로와 같았던 내 믿음이 내일은 내가 유다처럼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살면 사람들이 다 변질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너희가 선 줄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사탄이 틈을 타서요 그 사람의 마음을 바뀌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보면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되어져 가는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온유해지고 타인을 사랑할 줄 아는, 또 불쌍히 여길 줄 알고 돕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기적이었고, 예수 믿기 전에는 다른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고 무시했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말도 안 되게 행동하는 모습 있잖아요. 정말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 참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고,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은 존재들이, 못 배워서도 소중한 자들이고 병든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무시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 싶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계획하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는 한 노래의 가사처럼 사람의 환경과 팔자가 바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시했는데 그 어느 날부터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이 전혀 생각지도 않은 것을 통해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약 그러면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 이 아사 왕은 엄밀하게 말하면 옛날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이제 사람들이 와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당신의 아버지 때문에 아주 힘들었습니다. 성전을 짓는데 7년에다가 그 다음에 아버지 집 짓는데 13년 걸려 20년 동안에 우리가 너무 많은 일을 했는데 이제 우리 좀 쉬게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좀 편하게 일하게 하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이 르호보암이 뭐라고 하냐면 며칠 있다 다시 돌아와라, 사흘 뒤에. 근데 사흘 뒤에 돌아왔을 때 그 기간에 어른들하고 상의한 게 아니라 또래 사람들하고 상의했더니 결과는 뭐예요? 풀어놓으면 겨울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좀 더 강하게 드라이브 거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전갈과 채찍으로 너희들을 다스리겠다. 그랬더니 하루아침에 12지파에서 10지파가 다 나가가지고 여로보암으로 붙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남유다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밖에 안 남았어요. 가장 힘이 없는 그 두 지파가 남아서 나라를 명맥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네 번째 왕이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아사 왕입니다. 이 왜 네 번째냐면 아버지 아비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왕은 오래 하지 못했어요. 3년밖에 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그다음에 오늘 나오는 이 아사 왕, 네 번째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처음에는 엄청 기쁘시게 하는 열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41년을 왕으로 있었으니까 엄청 오래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 나이로 보면 41년 동안 왕이 되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끝까지 가지 못하고 말년에 가서 변질되어서 하나님 앞에 비참하게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대로 16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39년에 그의 발이 병이 들어 2년 남겨놓고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사람은 세 종류가 있다고 하잖아요. 첫 번째, 처음에는 안 좋았는데 갈수록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처음부터 안 좋았는데 끝까지 안 좋은 사람이 있고, 처음에 좋았는데 끝까지 좋은 사람이 있다. 이 세 번째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끝까지 변함없이 변질되지 않고 예수님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변질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되기 전에는 겸손했는데 목사가 됐다고 변질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려운 교회 했을 때는 그렇게 남 돌아보고 섬기면서 동역자들을 생각했던 사람이 교회가 좀 커지니까 시간도 안 내고 어울리는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그 다음에 이기적이 됐다고 이야기하는 그 목사님들도 있고요. 장로 되기 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성도들한테 섬기고 겸손하게 하시더니 장로 되더니 갑자기 목이 굳어졌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많이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참 불행하게도 한평생 목회 잘하시던 선배 목사님들도 마지막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끝나는 부분에 가서 제대로 하지 못하셔가지고 교회 무너지고, 평생 쌓아올리셨던 그 명예가 하루아침에 그냥 모래성 무너져가지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사 왕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좀 배워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 보기에 참 그 사람은 한결같아, 그 사람은 어떻게 갈수록 좋아져,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 하셨던 그 포도주의 그 기적처럼 그 사람은 처음보다 더 좋아지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아버지 그 아비야는 왕이 돼서요, 첫 번째로 잘 하다가 변질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버림받았어요. 여기 14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14장 1절부터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의 땅이 12년 동안 평안하니라. 자, 여기 그 위에 말씀 보면 아비야가 어떤 사람이냐면 13장 20절 말씀에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주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0들과 딸 16을 낳았다. 얼마나 이게 참 평안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아비야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하게 살다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아비야가 왕궁에 우상을 세우는 일을 벌이고요, 우상을 섬기다가 죽었는데, 이 아비야가 죽고 나서 10대에 이 아사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돼가지고요, 아사 왕이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읽은 14장 1절부터 5절에 기록되는데, 2절 말씀 14장 2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짓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유다 온 모든 성읍의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쉽게 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자기 아버지가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에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니. 엄마가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를 쫓아냈다는 거예요. 쉬운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는 인정에 얽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유, 그 사람은 우리 사람인데 좀 봐주자. 근데 아사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우상을 만들었더니 어머니의 그 태우 자리 폐해버리고 우상을 찢고서 불살랐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6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14장 6절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경상남북도만한 작은 이 나라에 이스라엘 땅에서 그것도 한 옆에 살던 이 아사 왕에게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 싸움이 없이 편안하게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십니다. 아까 우리가 마지막 부른 찬양 가운데 주가 일하시네,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 내 인생에 하나님이 뭐 개입하실까? 하나님이 내 인생 뭐 포기하지 않으셨을까? 왜 내 인생은 이렇지? 생각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사실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다 자기 사업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월급쟁이 해봤자요, 남이 밑에서 그냥 그 월급 받으면서 시간도 별로 없으면서 스트레스 받잖아요. 물론 자기 사업하다 보면 망할 수도 있고 또 잘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사업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자기 사업을 해서 물질도 벌고 시간적인 여유도 있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에 얽매여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많은 돈 벌지도 못하면서 마음고생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 사업하면 해도 보람을 느끼잖아요. 내 사업하면 그 돈이 내 돈이 되니까 돈 버는 재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꿈을 가지고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도전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몸부림치면 그 일을 가능케 하나님이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이 아사 왕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16장 1절부터 좀 슬픈 얘기가 나옵니다. 아사 왕 제36년에 죽기 전에 몇 년 전에요? 5년 전인가? 5년 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란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곡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네닥에게 보내매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해달라. 쉽게 해서 이겁니다. 북왕국에 쳐들어왔어요. 같은 민족이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북한이 쳐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대한민국이 있는 놈 없는 놈 다 긁어다가 미국에다 바치면서 북한을 무찌러 달라고. 그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거예요. 같은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외세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들을 내어 쫓으려고 했는데, 그 내어 쫓으려고 할 때 은과 금을 가지고 뇌물을 바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범죄했다는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이 죄라고 선지자 하나니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같은 동족이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주님께서 좀 이것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가지고 이럴 텐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쉽게 돈 주면, 다시 말하면 용병을 고용한 거예요. 편안하게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용병을 통해서 북왕국을 무찌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가 머리 계산한 다음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7절 말씀에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난나이다. 그랬더니 8절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옛날에 구스 사람들을 쳐들어왔을 때 의지했더니,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는데 어쩌자고 이런 일을 벌이셨습니까?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될 것 같았던 일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는데, 지금은 이스라엘 북왕국에 쳐들어왔다고 그거를 용병을 써가지고 합니까? 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사랑의 하나님만 아닙니다. 질투의 하나님이시고 보복의 하나님이시고 진노의 하나님이시고 저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죽음의 자리에 이르러서 죽을 때까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천국에 나를 데리고 가시겠지, 이런 믿음 갖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때로는 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일을 계획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일이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 안 돼도 하나님이 뜻일 것이고 돼도 하나님 뜻일 텐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달라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포기하는 삶 같지만 우리는 포기가 아니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맡긴다는 건 뭐예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맡긴다는 것은 그것을 결과를 이루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근데 그 기다림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 기다림이 정말 때로는 우리의 뼈를 녹이는 것 같은 안타까운 마음도 갖게 만듭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어려움이 다 해결됩니까? 기도한다고 하루아침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나요?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으시겠지, 그 가운데도 하나님 뭔가 이루시는 일이 있겠지, 그런 소망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만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것만이 꼭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을 가지고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왜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가 전혀 예상치도 않았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낙심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를 위해 땀 흘리는 거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주를 위해 수고하는 거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수고와 애씀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거 믿고 삽니다. 그거 믿고 35년 목회에 달려왔어요.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포기하고 내일이 찾아올까라는 그런 안타까운 시간도 있었지만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레셀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금 아사왕이 저지른 잘못을 저지르며 살지 않습니까? 힘들고 죽을 것 같고 어려울 때는 금식하며 눈물 쏟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다가 평안해지면 언제부턴가 기도하고 말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말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여기 9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자기에게 행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아이고, 이 얼마나 저주 같은 말이에요. 여기 이 말씀 기억하십시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이 말을 우리말로 말하면요, 돋보기로 찾아본다는 거예요. 구석구석 세밀하게. 그런 자에게,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 베푸시냐면 전심으로 자기에게. 참 영어 표현 멋있잖아요. With all your heart.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너의 모든 마음을 가지고 라는 뜻이에요. 모든 마음을 가지고,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사랑을 하면요, 미쳐버립니다. 이 도파민이라는 게 나온대잖아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사랑에 미쳐버리면 주는 것, 만나는 것, 뭐 하는 게 아깝지가 않아요. 그 시간만큼은. 왜? 환각 상태이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해서 살다 보면 제정신이 돌아오면 그때부터 또 싸우고 산다 못 산다 이런 얘기 나오지만, 연애할 때는 사람이 환각 상태가 돼가지고 그 사람에게 홀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하나님 앞에 홀려있고 헷가닥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냥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으면 이런 사람을 향하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왕이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오늘 우리말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네가 하나는 너희들이 행하는 일들이 하나도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 망할 것이고 직장을 들어가면 쫓겨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주잖아요. 아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병이 생겼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 이 얘기를 하고 나서, 듣고 나서 여기 12절 말씀에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에 병이 되어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이 막아버리면 기도하고 싶어도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악해지는 겁니다. 지금 이 아사 왕이 이게 죽음의 자리에 오니까 헷가닥해가지고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리는 그런 불행한 일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두려우니까 금과 은을 가지고 다 아람 왕에 갖다가 바쳐버리고, 자기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지 뜻대로다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셔요? 우리에게 왜 어려움을 주세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야, 나 찾아. 나를 좀 만나봐. 주님이 우리에게 어려움 주시는 것은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대화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굴파고 들어갑니다. 못 살겠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처럼 술에 취해 삽니다. 잠시 잊어버리면 되겠지. 이 어려움 속에 술 깨면요 더 힘들어져요. 지금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잖아요.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 전심으로 자기 일을 행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이 얘기는 뭐예요? 왕께서 지금 마음이 떠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그럼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했다는 말 없어요. 회개할 말 없으니까 결국은 병들었을 때도 기도하지 않고 씩씩대고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주인 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의 왕이 되셔서 내 뜻대로 살면 안 되겠냐? 야, 내가 주는 마음대로 살면 안 되겠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정도쯤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이 정도쯤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데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어떻게 사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다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사셨나요? 예전에 우리 선배들이 불렀던 노래처럼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이 기도하는 거 잊지 말라는 그 가사처럼 살았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였더니 버림받게 되고
병들어 죽게 되는 이 슬픈 현실을 아사왕이 겪게 됩니다. 30년을 살아온 아사의 마음이 변질되었기에 하나님께서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었는데 아사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매우 위독하였으나. 12절 말씀. 그냥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에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근데 왜 여기에 매우라는 부사를 집어넣었을까? 매우. 왜 그랬을까요?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심각한 상황에 하나님은 당신을 찾기를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떠났다는 거예요. 사랑했던 사람들이 마음이 식어지면요, 원수보다 더 한다고 하잖아요. 매우 위독했는데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위독했는데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구하였더라. 사람들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unlimited입니다. 리밋이란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로 왕을 사랑하셔서 하나니아를 통해서 회개케 만들었는데 회개하지 않고, 두 번째 병을 줬는데 기도하지 않고 살다가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사랑의 기회를 주셨는데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순간순간 기도의 줄 놓치고 말씀 잃어버리면 우리들의 삶도 이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고집과 내 욕심과 내 행동대로 합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흐르다 보면 잘못됐다는 것이 느껴지게 되는데 그때는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어제 믿음 있다고 오늘 믿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며 살 때에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의 말씀처럼 성을 빼앗는 자보다 마음을 지키는 자가 용사라는 말처럼 주님 없이는 못 살겠다고 고백하며 살고, 그렇게 그 믿음 지키려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왜 어려운 일 없겠습니까? 왜 힘든 일 없겠어요? 여러분, 평상시에 여호와께 기도하는 자만이 어려울 때 주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려울 때 자포자기하고 자기 스스로를 비하시키고 자기 능력 없음을 한탄하면서 스스로 불파고 들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원래 우리는 능력 없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우리는 별 볼 일 없었던 사람입니다. 원래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그 작은 능력이 내 것인 줄 착각하며 살다 보니까 내가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수록 더 수렁에 빠지고 문제가 꼬여져 가는데, 우리가 어려움 찾아오는 순간부터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어려움이 부족한 종의 기도하지 못하고 애쓰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왔다면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